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랬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왜 이거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소중한 생명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누가 도둑질 해가니까 성경에서 뭐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리라.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염려하는 자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마귀가 요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지켜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필수. 어디 갔다 와? 예배 시간에. 갔다 올 일이 있으면 미리 갔다 와야지. 말씀 시간에. 생명을 지켜야 돼. 생명.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에요. 어디에 담겨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이거를 지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일에는 뭘 얘기했느냐면 지난주입니다. 최고의 응답이 뭐냐?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응답이 뭐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만 누리고 나만 행복한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세상은 강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려니까 필요한 게 있어요.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 세상은 누가 지배하느냐?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힘입니다. 교황이 잠시 한국에 다녀가고 온 세상에 떠들썩했는데 왜 교황이 오는데 그 대통령이 나가서 교황을 배웅하고 이렇게 애들이 왜 그럽니까? 교황이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이단으로 몰립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이단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 힘의 논리입니다.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나왔으니까 좀 얘기하자면 교황이 평화의 사도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왔는데 평화의 사도처럼 보였습니까?
예? 대답들이 없어요. 그렇게 보여가지고 많은 사람 따라가잖아요. 저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봅니다. 평화의 사도 그런 소리 하려면은 역사를 다 묻어둬야 돼요. 감추어둬야 돼요. 역사는 평화의 사도가 아니라 가장 악마의 사도가 교황입니다. 중세교회 시대에 아예 교황은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불에 태워버렸어요. 성경은 누구만 보느냐? 신부들만 봤어요. 왜 그러냐? 지배하려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니까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을 반대하든지 천주교를 반대하면은 전부 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전쟁 때 일어나서 죽은 사람보다 중세교회 때 교황의 손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얼마나 많이 죽었냐?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야. 불에다 막 태워 죽이고 막 그냥 가진 고문을 다 해가지고 고문 기계가 발달했대요. 고문 기계가. 잔인하게 손톱 짓찍고 발톱 짓찍고 온 몸에다가 그냥 가시다 그냥 막 창으로 찔리고 그 새갈고리 같은 거 막 찢어가지고서 막 긁어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죽였어요. 십자군 군대가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군. 그게 그거요. 십자군 전쟁에 그게 뭐냐? 이거입니다. 롤러코스터라고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죠. 그러니까 인종 청소한다고 그래가지고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포악하게 학살하고 죽였어요.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되냐?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종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히틀러거든요. 히틀러가 누구냐? 교황의 영향 아래서 큰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교황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방관했거든요. 그럼 거기서 한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잔인하게 이제 무슨 평화의 사도?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평화의 사도요? 악마의 사도요. 이렇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원리.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으려고 하고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뭐 아는 게 힘이다 그래가지고 지식을 가지려고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힘이요. 이거는 우리가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3단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힘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다른 힘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힘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한계입니다. 나의 한계 이거를 넘어서는 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제가 이 힘을 얻기 위하여 자주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바라볼수록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나는 감당할 수 없구나. 이거를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받아야 될 힘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은 자꾸 낙오가 돼요. 지속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지속이 안 되느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왜 안 해요? 왜 하다가 포기해요? 지속할 힘이 없는 거라. 힘이 딸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바로 지속할 수 있는 힘, 이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가지고 있는 분이 안 준다고 그러면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6절이 아니라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왜 그러냐?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래요. 그럼 아멘하고 받으면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세계를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하여 받아야 될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세계 정복을 위하여. 지금 다른 종교들은 다 부흥해요. 어디까지 부흥하느냐? 이단까지 부흥을 해요. 여호와 증인, 안상홍 증인의 엄청 컸습니다. 무료성경신학원, 이만희, 신천지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줄어드는 종교가 있어요. 한 종교만 줄어요. 기독교.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귀 세력은 지금 뭐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거기에 그를 대적하고 그거를 잠재워야 될 기독교가 줄어요.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줄었느냐. 한국 교회가 6만 몇 개였는데 지금 5만 몇 개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은 거예요. 그것도 몇 년 사이에. 지금 기독교 용품 중고 파는 데가 많아. 왜? 다 내놓으니까. 어떻게 해내냐? 의자고 뭐고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수거하다 싸놓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힘을 받아야 돼요. 세계의 정복을 위해서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3단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지혜 정말 공부 잘하고 뭘 전문성이 최고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딱딱 골라가지고 선별해가지고 골라가. 그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번도 불려가지 않았다. 그러면 서밋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 다 정복하고 있는 거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힘.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병 시대. 지금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앙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통합 종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WCC. 큰 교회들이 전부 다 거기에 가입이 돼가지고 다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적으로 힘없는 작은 교회들 에 남아가지고 그리나마 전도하겠다는 거지.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힘을 얻는다면은 아무리 세상이 막강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 힘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받으면 되냐?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100번, 1000번 싸워도 다윗이 이기는 싸움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중요했느냐? 이 힘 가지면 돼요. 이 힘만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여러분들 간다면 1000번, 만번 싸워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참 교회를 보고 뭐라고 이렇게 하고 사치다,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험 든다, 시험도 사치다, 시험도 그럴 시간이 없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강박 굉장히 위험스럽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시험 들고 삐지고 빼지고 그런다. 그랬을까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요. 사치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다른 힘을 받으려면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우리가 다른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상처 버려요. 상처를 버려라. 내 몸에 상처 조그만 거 내버려 두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모든 세균들이 다 거기에 침범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병 들어요. 더 큰 병이 들어요. 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영혼의 상처를 받았다. 영적인 상처를 계속 받으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버려야 돼요. 원망 버리세요. 이게 바로 상처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뭐 부모님 때문에 그거 버려야 돼요. 그 상처받았다는 증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뭐 어떠고 상처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뭐 어떻고 뭐 이 교회가 왜 이래,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느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사이가 왜 이래? 다 뭐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이것만 버리면 돼요. 상처.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뭐예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왜 그게 사탄이 다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장봉희 권사님 가가지고 내가 한번 불필 가지고 탁 때렸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예? 제일 앞에 있으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그까지 장난치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상처 있다 그러면요, 가서 한번 툭 건드려도 슬쩍만 건드려도 아프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요. 유장론이 등치 좋은 데 가가지고서 뭐 가가지고 한번 툭 건드려 가지고 아프다고 막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상처 나서 봐요.
저번에 한번 다리 절룩거리고 그러는데 내가 다리 한번 그냥 툭 차봐. 아프지. 그때는 신경질 부리는 거요. 왜? 아프니까. 그 상처가 없으면은 안 아파. 아마 저기 손자가 와가지고서 한번 아픈데 막 하는데 그냥 가가지고 발로 쳤는데 손자라도 안 돼. 그냥 신경질 부리. 그냥 뭐라 그러지. 근데 지금은 괜찮아. 왜? 귀엽게 봐줄 수 있어. 안 아프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이거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이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뭐하냐?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위기를 맞이했으니까, 문제를 맞았으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상처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모여요. 뭐라 모입니까? 목숨 걸고 왜 모여요? 안 모여요. 그런데 이게 아니었어요. 이거를 다 초월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 목숨 걸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7명의 렘넌트들을 보면은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이 상처 있어요, 없어요? 요셉까지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노예로 팔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뭡니까? 그리 치명적인 상처예요. 어렸을 때 어떻게 되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상처입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다가 형들이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때가 뭐냐? 홀로 설 수 있는 기회다. 홀로 서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홀로 바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집중적으로 하나님 바라면서 뭐했냐?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것이 뭐냐? 하나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보니까는 형들이 그렇게 노예를 팔아가는 거하고 엄청난 그 상처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는 거 있죠. 홀로 설 수 있는 기회.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버려졌습니다. 이미. 그러다가 어디 양자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양자로 들어갔지만 뭐냐? 그는 세계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아예 어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예 부모님이 젖대자마자 아예 성전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상처될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애들 우리 소명이를 며칠간 떼어놨는데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그때 성은이 낳고 둘 키우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상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애기 키워봤잖아요. 하루만 떼어놔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착 붙어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해. 주영이 어디 갔어? 주영이 엄마 어디 있어? 애기 자 우리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저 누구야? 우리 유 집사님 뭐해? 에? 어디 갔어? 애기 떼어놔봤어 안 떼어놔봤어? 장로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무엘은 언제? 저 때자마자 버렸다니까. 그런데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 살리는 길로 발판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이거 전부 다. 다 그래요. 다윗 다 그래요. 저 뭐야 바울 아예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어떤 사람 뭐냐? 그게 특혜다 할 정도로 이게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 이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이거예요. 이때부터 뭘 누리냐?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나는 어떤 사람이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신분, 최고의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들이 뭐냐? 렘넌트라는 것은 뭐냐? 렘넌트가 뭡니까?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게 렘넌트요. 맞아요, 틀려요? 강한 자의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다 망할 것 같은데도 그래도 살아나는 게 렘넌트요. 끝까지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밤나무 상소리가 아예 뱀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 그래도 다 눈으로 보기는 완전히 멸망당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요. 뭐가 남아있어요? 그루터기요. 그루터기에 남아있다는 얘기 뭐입니까? 다시 싹이 난단 말입니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숨겨진 자, 흩어진 자, 어딘가 모르게 남아있어. 이게 렘넌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뭐냐? 이때부터 뭐냐?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으로 성령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늘의 배경을 누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때부터 뭐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에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조금 문제 오면 피하려고 하잖아요. 교회 건축하면 어떡합니까? 성도들이 슬슬 빠져나간대요. 왜 빠져나가냐? 피하려고. 부담스럽다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으면 어떡하느냐? 피하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입니까? 그게 교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지키는. 이게 바로 신분을 가진 사람이야.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누리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 핍박이 하고 환난이 왔는데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뭐냐? 교회를 위하여 지키는 자예요. 뭐가 따라오느냐? 권세가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게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냐? 이제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이걸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는 응답이 뭐냐? 이 권능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뭐냐? 바로 이 권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여러분들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됩니다.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은 약속입니다. 이것만 받아 누리면 돼요. 이것만 받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거에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다윗은 아침에 기도로 시작해서 말씀 잡고, 밤에도 기도, 낮에도 뭐냐, 늘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하여.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기도했습니다. 지난번 그 장로 수련회 때 핵심 때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다른 그 단체들 기도하는 걸 보여줬어요. 제일 기도 못하는 데가 어디냐? 교회. 중들도 저 불교인들도 보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108배라든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집중하는 거거든요. 모슬렘은 하루에 5번씩 정식기도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뭐냐, 3번씩 정식기도해요. 그들 할 적이 어떻게 하냐? 아예 처음 일어나자마자 그 의식이 있어요. 아침에 그 물 떠다 놓고 미리 자기 전에 물 떠다 놓는다니까. 왜? 내일 기도할 거 준비하는 거예요. 애들까지 다. 그런데 제일 기도하는 데가, 기도 안 하는 데가 누구냐? 누구 같아요? 누구예요? 기독교요. 천주교도요. 가보면 다 전철 가다 보면 다 문 갖고선 이래요. 뭐 하고 있다는 거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저 프리메이슨 단체들 그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시간 놓지 않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바쁜 사람이 기독교인만 바빠. 그래서 기도를 못해. 희한하죠. 바쁘면 그 사람 더 많이 바빠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냐?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도 져요. 밀리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24시, 이게 어디로 가냐? 24시를 가야 됩니다. 그럼 25시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정식기도도 안 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도 기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 뭐 유 목사님 얘기하면 1년에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정식기도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여기서?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힘을 약속받은 사람이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 약속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언약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미션이에요. 지금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면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요? 이 약속이 내게 성취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는 상처 버려라.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상처 버려라. 좋은 것을 담으려면 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제 밤중에 라면 끓여 먹고 라면 더덕더덕 붓고 그런 거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 새밥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다 버리고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상처 버려라 이거. 뭐하라? 약속 잡고 기도하라. 언약 잡고 기도하라. 여기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서도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기독교인이 지금 무기력해버린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이제 누려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누려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언약 미션 비전 하라고 그러니까 잘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예 내가 결론으로 내지. 지금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이거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비전이 뭡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시대를 살리는 자. 이거를 세게 보고 막 좀 더 크게 보고만.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살리는 자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세계 정복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리는 자로 세계 정복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